우리들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강준민 목사님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경 인물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너무나도 위대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뛰어난 인물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과는 달리 그의 인생은 오르락과 내리락을 너무나도 심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으며 환란이라는 것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날 수 없었던 조금은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이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기 일쑤였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과 환란이 늘 항상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어느 누가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잘못된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환난을 계속적으로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씩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들의 인생에 접목을 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환난이라는 환난은 모조리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처럼 환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통해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난과 고통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또한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다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이었죠.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분명 사도 바울이 지금껏 경험하게 되었던 환난들 그 수와 그 양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 환난들 쉽게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환난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게 되었던 환난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어떤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동시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사도 바울이기는 했지만 그의 인생은 구원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이후에 겪게 되었던 수많은 환난들을 통해 그는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겪게 되었던 수많은 환난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됨으로써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분명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너무나도 값지고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값지고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기준에서는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며 주님만이 가장 귀하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구원만이 가장 큰 선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분명 인생 자체가 그 환난이라는 존재로 인해 너무나도 힘겹고 또한 너무나도 어렵기는 했지만 주님으로 인해,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해 위로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힘으로 견디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환난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몰려오게 될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 즉 우리 주님을 통해 한없는 위로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해 사도 바울이 겪게 되었던 이와 같은 환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셨기에 사도 바울이 겪게 되었던 환난들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몰려오게 되는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자신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환난을 바라보며 억울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면 왜 하필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라는 강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도 바울과 달리 우리 하나님을 찾지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방법을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다가온 환난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환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정답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한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나 아니면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우선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마음가짐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겸손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교만이라는 존재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동시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이라는 너무나도 복된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상과 영예와 장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 즉 재산과 영예 그리고 장수를 허락해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환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며 우선적으로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그 세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환난으로 인해 충분히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평안함과 또한 평탄함이 아닌 고난과 또한 고통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장에서 자기의 그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하기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하고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억하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보면 사도 바울의 현 상황, 계속되는 환난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낯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과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 당장의 환난마저도 온전히 이겨내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보면 환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마저 전혀 기억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부정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다가와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지라도 우리들을 건져주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주실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을 함으로써 환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전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늘 항상 언제나 기억함으로써 환난이 단지 아픔만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한 여러 가지 도구마저 동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이와 달리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은 환난이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들을 위로하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게 될지라도 그 환난을 바라보며 그저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찾음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판에 온전히 새김으로써 주님만이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심을 충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